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고린도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행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음행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체적인 성범죄, 그걸 우리가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것, 그게 음행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음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우리 더 크게 해볼까요?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음행해졌다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고 있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음행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지금까지 음행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는 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지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면 그 한 명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려워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조건 중 하나가 딱 걸려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여야 됩니다. 직계 제자, 건너뛰기 제자 안 돼요. 직계 제자, 이게 바로 사도예요.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 이종호 목사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가 아멘 하면 그분도 같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신사도주의 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처럼 퍼졌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세미나를 딱 마치고 나면 뭘 줬냐면은 사도증을 줬어요. 사도증.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는 누군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굵직한 목사님들이 그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이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 찢었죠. 그분들이 다 찢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뭘 근거로요?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답을 말하면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가 사도 바울이 가던 중에 그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내가 부르겠다 하고 직접적인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지금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 인사도 하기 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지에서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하면서 그가 전했던 그 복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와르르르르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 인정하지 않겠지만 아니다, 나는 사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갑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 이후에 2명의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고 두 번째는 누가 왔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두 번째 누가 왔죠? 베드로가 왔죠. 그죠? 아볼로와 베드로가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공격을 당하는데 첫째는 누구 때문에 공격을 받았냐면 베드로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또 어떤 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 바울 이후에 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수제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전했던 그 성경의 내용들이 다 뭐였냐면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율법과 행위에 전혀 반대되는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만히 들어봤을 때 베드로가 가르치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다고요. 둘 다 필요한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중점을 어디에 뒀냐만 달랐을 뿐인데 그것을 그냥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미성숙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누구 얘기가 맞을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맞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맞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사도 바울은 이도저도 아니니까 누구 말이 더 맞다? 사도 베드로의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바울을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규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았냐면 아볼로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를 해요. 아볼로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을 그냥 엄청 잘했어요. 엄청.
두 번째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말싸움을 하면 백전백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말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 아볼로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뭐였냐면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 근데 이 수사학이란 정말로 쉽게 말하면 어떤 학문이냐면 말을 아주 잘하게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게 수사학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전공했다고요? 아볼로가. 이런 공부를 한 아볼로가 사도 바울 이후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누구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의 편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글은 정말로 잘 썼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막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설교를,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확 다가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이해해 주세요. 설교를 더럽게 못했어요. 더럽게. 너무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얼굴도 못생겼고요, 말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사도 맞나? 요즘으로 하면은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목사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신학교 나온 거 맞나? 이 사람이 신학교에서 정말 설교학을 공부한 게 맞나?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말주변이 없었어요. 아니,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그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 듣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아볼로가. 입에 꿀을 받은 아볼로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말을 하는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듣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도 막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재밌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아볼로가 나타났으니 당장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야?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잘했어야 돼요. 요즘도 그러지만 말을 잘했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말을 잘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나가지고 교회가 아주 갈기갈기 다 찢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요. 교회가 가장 교회답지 못할 때,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그때부터 싸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냥 교회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뭐냐면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교회, 아볼로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물론 그리스도파가 있기는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사람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위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사유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이 우선되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에 멈춰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것도 멈춰야 돼요. 교회는 오직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대로만,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질서대로 움직일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게 무너져요. 내 영혼도 무너지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평강이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가정이 무너졌는데 갑자기 평강이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교회가 무너지면 당연히 평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지만 찬양의 가사에 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평강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나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만 평강이 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아, 모든 게 은혜이고 아, 모든 게 감사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상황에서 은혜요, 모든 상황이 감사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공격 안 했습니다. 똑같이 공격 안 했어요.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즉 성도는 어떤 세상적인 공격 앞에서도 똑같이 공격하면 안 돼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절대 말리지 마세요.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공격하는 사람도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왜 그래요? 맞장구를 쳐줘야 뭔가 소리가 날 텐데, 아니 이건 맞장구도 안 쳐주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어떻게 더 이상 공격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그 고난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억울하다 얘기도 안 하셨어요. 힘들다 얘기도 안 하셨어요.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때 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뭐가 임한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요,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노니. 뭐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가 돼요, 지금?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니, 1년 8개월 동안 그렇게 애쓰고 가르치고 세워놨더니 이제 와서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목사 맞아? 당신 사도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괘씸하고 속상해서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안아주고 모든 것을 다 품어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기를 간절히 원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봅시다. 우리 9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혹시 지금 밑줄 그으실 수 있는 분은 밑줄 긋고 좀 여러분 집에 가서 그어놓으시면 꼭 그어놓으셔야 돼요.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너희를 불러 이렇게 나왔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불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가 누구 마음 품으라고요? 예수님 마음 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너희들끼리 싸워라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한소망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망스러워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뭐 도저히 예수님과 연합한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번역 성경은, 번역된 우리의 성경은 이게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앞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뒤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근데 이 피스토스의 뜻이 뭐냐면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까지, 연합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피스토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좀 닮아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뭔 교회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고린도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콧잔등과 술병을 타고 흐른다. 그날도 그렇게 잠이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에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나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알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아프니?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자,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